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87편입니다. 시편 87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7편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셀라.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시편 87편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가장 떠오르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를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단어는 무엇인가요? 좀 담임 목사님께서 신방을 계속 진행 중인데요. 그때마다 이런 질문을 하세요. 우리 성도님이 생각하시는 우리 교회의 장점은 뭘까요? 라는 질문이죠. 그 질문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일관적으로 또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우리 강릉송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참 감사한 고백인 것 같아요. 맞아요. 참 우리 강릉교회 성도님들이 참 사랑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우리 한국교회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사랑이 많은 교회, 교회, 우리 한국교회 하면 교회 가면 사랑받을 수 있어. 교회 가면 성도님들과 사랑을 나눌 수 있어. 그런 이미지였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강릉교회 같이 이렇게 사랑이 많은 곳이라고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 한국교회를 그렇게 인식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한국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한국 교회는 배타성을 먼저 떠올라요. 자기들끼리라는 것이죠. 사랑이 많은데 성도들 간에 사랑이 많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참 많은 고백되어지는 이 교회가, 한국 교회가 어쩌다가 배타성, 자기들끼리에 갇혀 있을까? 그를 우리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본문 87편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주의 몸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과 또 하나님의 그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 안이 아니라 우리 밖을 향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시편 본문,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보면은요, 그의 터전은 거룩한 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온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시온은 예루살렘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 시온이 사용되어지는 용어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임재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 영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런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드러남으로 나타나는 결과는 뭔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시온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그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신다. 그의 터전은 거룩한 산에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온은 오늘날 우리 교회를 상징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지체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이 교회는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곳,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곳,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곳이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이 시온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만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를 선택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만 잘 먹고 잘 살고 알아서 잘 살아라 하기 위해서가 아니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하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다른 주변의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돌아와 진정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비전이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된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만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세상이 복을 받고 우리를 통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이 구원을 얻고 우리를 통해 예수의 생명을 세상이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주의 몸된 교회에 예수의 생명을, 예수의 능력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의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라합과 바벨론을 나는 아는 자 중에서 기록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합과 바벨론은 어떤 나라입니까? 라합은 이집트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우리 성도님도 잘 아시겠지만 당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원수와 같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선포하고 계십니까? 이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거기는 어떤 것입니까? 시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곳에 하나님의 뜻 안에 이 원수와 같은 이집트, 원수와 같은 바벨론, 그리고 그들이 천히 여기고 부정하다 여기고 있는 그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 중에 있다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만 선민인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신들만 사랑하시고 자신들만 축복하시고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것만 알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아니다. 너희가 천히 여기고 너희가 부정하게 여기고 너희가 원수같이 여기는 그들, 그 이방 민족, 그 이집트와 바벨론도 내 품에 안에 있다. 나의 뜻 안에 있다라고 하나님은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열방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만의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민족과 족속, 방언과 나라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가라. 가라는 것입니다. 어디를 향해 갑니까? 교회를 향해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향해서만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서 모든 민족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온 열방을 향해 가라는 것입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것을 깨닫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누림으로 진리 대신 예수를 따르는 제자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우리에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의 명령을 붙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 열방을 향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구원은요, 하나님의 백성 됐다는 이 선언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자격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5절과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그도 거기서 났다.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시온의 시민이 되는 것은 출생이나 자격,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내가 착해서, 내가 경건해서, 내가 어릴 때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될 수 있었던 이유,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직 한 가지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복음의 은혜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도 거기서 났다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칭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의롭다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원수였던 나를 십자가를 통하여 이도 나도 이 사람도 구원받았다, 이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다 선포해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내 노력, 내 자격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버리신 예수의 사랑, 그 은혜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들에게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은혜를 경험한 모든 사람들, 그래서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들이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하면서 내 모든 샘물이 주께 있다라고 하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은혜를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고백하기를 내 모든 샘물이,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기쁨과 나의 모든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말하리라. 하나님은 이러한 비전을 품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만 바라보고 우리만 즐기고 우리만 끼리끼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 강릉 지역이 고백할 것입니다. 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나라 이 민족이 고백할 것입니다. 나의 치유와 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우리 온 열방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도다. 그 하나님의 비전, 그 하나님의 시선을 품고 그 뜻을,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